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지리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애굽이 양식이 하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보내어 그 붙인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기워 아브라함이 세겜 하모리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되고 오늘 또한 세례 교육이 수요 예배 후에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요셉에 관한 말씀이에요. 요셉과 야곱의 생애가 나오는데 특히 요셉에 관한 말씀이 오늘 9절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이 말씀 속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였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지금 스데반이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 앞에 신문을 받고 있는 그 가운데 지금 스데반이 증거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스데반이 왜 유대 종교 지도자 앞에 신문을 받게 되었는가? 무엇 때문이었죠? 시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왜 스데반이 그렇게 신문을 받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시기하였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이 나타나죠. 몇 절에 나오죠?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스데반에 대한 유대 종교자들이 시기가 그를 신문을 받게 했었다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몇 절에 나오죠? 사도행전 6장 10몇 절에 나오죠? 10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였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또한 12절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하는 말씀이 나오죠. 시기라는 말씀이 지금 사도행전 6장에는 정확히 나오질 않는군요. 맞습니까? 네. 그 앞에 다른 맥락에서 시기라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사도행전 중요한 대목이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몇 절에 시기라는 말이 나왔죠? 5장 17절 맞습니까? 네. 사도행전 5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말씀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여기에 바로 시기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7장 9절에 보시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스데반이 신문을 받게 된 것이나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이나
다 시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서가 증가하는 바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끌려 가시게 된 것 역시 유대 종교 제자들의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은 11번째 아들인데 요셉의 형들이 바로 이 요셉을 시기해서 이 자를 우리가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시기와 악독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불행한 사건이죠. 한 가족 사이에 있어서 그야말로 형제지간에 고륙지쟁이 일어나가지고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해서 죽이려다가 그 양심에 가책이 있어가지고 차마 죽이진 못하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했는데, 이 악독과 시기라는 동기가 한편에 작용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섭리.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도 섭리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그 요셉의 일생에 하나님의 섭리가 항상 함께 했었습니다. 섭리란 말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섭리란 말을 영어로는 providence라고 합니다. providence란 말은 pro, 앞서, 미리라는 뜻과 비데오, 보다라는 뜻이 합성어예요. 섭리는 무엇인가? 미리 보시고 추선하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민족에 닥칠 무서운 환난을 미리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요셉을 앞서 보내셨다. 섭리죠. 앞서, 미리. 그래서 요셉의 일생은 하나님이 섭리 속에서 진행이 되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불행했던 일이죠.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고 그 형들이 그 악한 마음으로 자기를 죽이려 했으니 요셉 개인적으로 볼 때는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형들이 악독과 시기가 작용하고 있는 한편에 하나님이 선하신 섭리가 또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물론 고통과 환난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연단의 기회로 삼으셔서 요셉의 신앙과 인격을 성숙시켜 주시고 때가 이르자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에게 닥친 그 환난과 고통은 다름 아닌 흉년과 기근이었습니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고통이 바로 굶주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굶주림과 아사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요셉을 앞서 보내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인간적으로 말하면 형들에 대해서 정말 원망과 증오를 가질 수가 있었지만 나중에 형들과의 해후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듯이 요셉에게는 형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전혀 없었습니다. 형들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는 요셉의 진실한 인격 속에 우리는 어떠한 과거에 형들이 자기에게 행한 악행에 대한 복수심이 전혀 없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요셉이 그런 마음, 그런 인격을 갖고 살 수가 있었던가? 그것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2면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이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이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이 말씀 속에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알리며 했던 말인데, 그 요셉의 말 속에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7절 말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이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이 앞서라는 말이 바로 providence, 섭리란 말이에요. 미리 보시고 추선하시다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에게 임하여 그를 미리 애굽에 보내셔가지고 그 애굽과 가나안 땅과 온 천하에 임할 그 무서운 흉년과 아사 지경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섭리로 깨달았다는 겁니다. 만일 그 하나님의 섭리를 놓쳐버리고 인간적으로만 대하면 이제 자기는 애굽의 총리고 형들은 이와 같이 스파이로서 끌려왔으니 그들을 다 처단하려 했을지 모르죠. 요셉에게는 형들에 대한 구원, 사원이 없었습니다. 캐캐 묵은 과거의 복수심의 앙금들이 전혀 남아있질 않았어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종으로 팔려가고 구덩이에 빠지고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히고 정말 죽을 고생 했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셨구나. 자신이 생애에 나타났던 불행한 과거의 일들 속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았던 요셉은 당연히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와 그들의 자녀들을 먹이고 살리고 그 환난에서 구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요셉도 인간이니 또 미숙했던 요셉의 청년 시절에 형들에 대한 미움과 원한의 감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을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자 그 말씀으로 모든 사적인 감정과 앙금들을 깨끗이 씻어낼 수가 있었고, 그렇게 그의 인격과 신앙이 성숙되고 준비되자 하나님이 때 하나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발탁해 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임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기까지는 그는 연단을 받았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자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시편 105편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5편 17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78면 시편 105편 1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78면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17절에 섭리에 해당되는 단어가 나오죠. 섭리란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성경에 수없이 나타납니다. 자, 17절 어느 대목에 섭리라는 말을 우리에게 연상시켜주고 있죠. 어떤 단어입니까? 앞서라는 말이죠. 앞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이 당할 그 흉년과 기근으로부터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미리 내어다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그와 같이 세상의 구세주처럼 애굽 총리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종으로 팔려가게 하셨어요. 그것이 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발이 착고에 상하고 감옥에서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요셉이 당했던 그 모든 고통, 그것은 바로 연단을 위해서다라고 19절에 말씀하죠.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요셉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았습니다. 요셉처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할 그런 능력, 그런 믿음의 분량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과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분량 안에서 내가 구원할 사람들이 내 가족, 일가족에 한정될지도 모르죠. 또 어떤 사람은 더 많은 믿음의 분량과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그가 구원하게 될 사람들이 범위가 좀 더 확장될지 모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요셉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섭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장래를 알지 못합니다. 예레미야처럼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걸음은 내가 걷지만 그 걸음을 지도하는 분은 따로 계시고 내가 날마다 내 인생의 발걸음을 내딛지만 우리는 거대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연단이 다가오죠. 두 가지로 그 연단이 다가와서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우리 마음도 우리 신앙도 우리 인격도 단련시키고 계신 하나님이 쓰시는 두 가지 우리를 단련하시는 재료, 도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고통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말씀입니다. 요셉에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만날 때는 너무 그의 신앙과 인격이 고난과 말씀으로 단련을 받고 변화가 되어서 그 형들 앞에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모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임해서 내가 가는 길을 나 다 알지 못하고 걸음은 내가 걷지만 그 걸음을 계획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은 따로 계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삶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단련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성숙시키셔서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따라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이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자녀들이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이 그 고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단련시키시고 굳게 세우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를 하나님이 그 구원의 섭리 가운데 두셔서 저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오니 저들에게 맡기신 믿음의 분량과 사명을 따라 하나님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홉사이트의 추영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